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제사장 아론은 아침에 커다란 노쇠 제단에 피는 제단 위에 불사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문입니다. 희생의 제물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오래전 동물을 희생 제물로 죄값이란 을 가르치시고 하여 이 땅에 주었다고 일깨우신 것입니다. 사람은 두 손을 자기 죄를 거기에 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나와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죄값을 대신 하나님께서는 장차 사람의 죄값 때문에 죽게 되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것. 동물은 먼 죄값을 치르기 위해 돌아가 상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나 죄값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그분이 있었습니다. 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건 빌 때마다 속죄져 왔습니다. 1년에 한 번 엄숙하게 그들은 그날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그들은 하루 종일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죄를 뉘우치고 있음을 고통스러운 것을 알면서 죄를 짓는 자신들이 실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불행하다는 기분이 되면 또 입에 댈 수 없을 것입니다. 석주일의 금식은 속에 슬픔을 나타내 드디어 뜰에 모였습니다. 염소 2마리를 끌고 왔 제사장들은 어떤 아름답게 수한 나머지 아름다운 그들은 평범합니다. 이 빨갛게 탄 숲 그리고는 을 태우며 그를 올리고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태우는 연기가 아론이 하나님 것입니다. 아론은 2마리의 염소였습니다. 피를 받아 다시 피를 속죄판에 다른 사람이 스러운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날밖에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 그것도 희생제물에 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몸으로는 거룩 함께 할 수 없고 갚아야 하는데 그 자체로서만 갚을 수 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염소 그는 염소 머리에 손을 올려 자신이나 이스라엘 고백했습니다. 염소를 광야로 내쫓 염소가 하나님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증거였습니다. 끝나면 아론은 속죄의 날에 다시 입기 위해 두었습니다.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하나님 문설주가 하나씩 죽은 만 1년이 흘러간 것. 어린아이들도 그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월절을 지키라고 하라. 그래서 장막마다 애굽에서의 무서운 방 여행이라도 떠날 듯이 서둘러 그 고기를 그들은 고기를 먹거나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애굽에서 서둘러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명절을 2가지입니다. 지난 50일 후의 축제로 이것은 절과 비슷한 오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또 초막절 축제를 여러분은 앞에서 성막이란 말이 뜻이라고 한 것을 잊지 않. 이 축제 기간 용려나무 가지를 잘라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함으로써 애굽에서 나올 때 장막에 살았던 겁니다. 초막절 축제를 얼마나 일주일 내간에서 살며 거기를 보는 재미는 굉장했다. 그들은 이 축제를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날에 찬미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2개의 돌판을 손에 들고 왔습니다. 이 돌판의 앞뒤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드시고 거기에 십계명을 적으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 돌판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차츰 기슭에 가까이 오자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산기슭에서 들려오는 소란한 그 소리는 대체 무슨 소리였을까요? 백성들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나 모세의 귀에는 싸우는 소리라기보다 노랫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좀 더 내려와 보니 백성들이 춤추는 광경이 보이고 금송아지도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노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빨리 우상에게 절하게 되었을까? 정말 한심스러운 노릇입니다. 모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노여움 때문에 모세는 자기 손에 십계명이 기록된 중요한 돌판이 들려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은 바위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몹시 화가 난 모세는 산기슭에 내려오자마자 금송아지를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화가 풀리지 않아 부서진 조각을 모아 맷돌로 가루를 만들어 그것을 물에 타서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어찌나 곱게 갈았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조각 간직하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아론을 향해 꾸짖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나요? 만들지 않으면 당신을 죽인다고 백성들이 위협했단 말입니까? 당신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 그렇게 화를 내지 말게. 이 백성이 약한 것은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그들은 내게 우리를 인도하실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 말이오 하고 말했네. 그래서 나는 누구든지 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져오라 했네. 그들이 내주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던지니 이 송아지가 된 것이야. 백성들은 이런 나쁜 짓에 대해 엄한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 중에 몇 사람이 이 일에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벌해야 합니다. 모세는 또 이 거짓신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찬성하지 않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입구에 서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누구요? 이번 일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은 내게로 오시오. 모든 레위 사람이 모세에게로 왔습니다. 아론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제각기 칼을 뽑아 아론에게 이 송아지를 만들게 한 악한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시오. 그러자 레위 사람들은 칼을 뽑아 이스라엘 백성 틈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우상에게 절한 약 3,000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된 신을 만들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은,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하니 두려워서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얼마 후에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일 들어주실 수 없다면은 부디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기록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이름과 우리가 하는 일을 적은 기록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은 모두 나의 기록에서 지워버린다. 너는 이제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라. 나의 천사가 앞장서 갈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다시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번 돌판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아 다음날 아침에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에 새겼던 것과 같은 말을 다시 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혼자서 가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산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아침이 되자 모세는 돌판 2개를 가지고 혼자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꼬박 40일 동안 하나님과 단 둘이서 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한 사람은 여럿이지만 2달 이상이나 하나님과 단 둘이 있었던 사람은 모세뿐입니다. 모세는 지난번에도 40일 낮과 밤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번에도 꼭 그만큼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 후에 산에서 내려가게 했습니다. 2장의 새 돌판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쓰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곁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으로 얼굴이 빛났습니다.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모세를 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아론과 백성에게 다가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말하는 동안 얼굴에 쓴 베일을 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다시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는 베일을 걷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서로 마주보며 친구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신 단 한 분뿐인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약속은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의를 저버려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믿어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집을 짓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실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어야 할지 가르쳐 주셨소. 좋은 천, 금, 은, 구리, 보석, 기름, 향료가 필요하오.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사람은 내게 가져오도록 하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곳이 생긴다고 하니까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술적인 일을 시키시기 위해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금으로 아름다운 물건을 만드는 방법과 귀한 보석을 깎고 다듬거나 나무에 조각하는 법, 그리고 세밀한 수를 놓을 수 있는 미술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장마가는 곧 바빠졌습니다. 여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늘어뜨릴 휘장을 짰습니다. 남자들은 나무를 잘라 조각하고 쇠를 녹이고 각 부분을 짜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대강 만들어지자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갈 가구를 만들었고 제사장들의 옷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제사장에 임명하셨습니다.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이, 그 뒤에는 손자들이 그 대를 잇게 하셨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아론이 입을 길고 아름다운 푸른색 옷을 만들고 옷자락에다 조그마한 황금 종을 달아서는 걸을 때마다 짤랑거리게 했습니다. 이 옷 위에 입는 에봇이라고 하는 일종의 웃옷도 만들었습니다. 푸른색, 보라색, 분홍색, 황금색 실로 짠 옷감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론은 목에 넓적한 가슴바지를 걸었는데 여기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보석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은 또 머리에 황금관을 썼는데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아름다운 옷을 매일 입는 것은 아닙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만 입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갖추어지자 사람들은 장막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옮겨다니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장막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던 말을 기억하고 있겠지요. 한 곳에 다다르면 하나님의 집을 내려놓고 이동할 때는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 안에서의 예배는 어떠했을까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깥에 넓은 뜰에 섰습니다. 뜰 주위에는 높은 울타리가 있고 휘장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깥 풍경이나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이 바로 이곳의 지붕이었고 자리나 걸상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 있어야 했습니다. 뜰에는 커다란 노쇠 그릇이 놓여 있어서 아론과 아들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손발을 씻었습니다. 이 그릇은 그들이 죄인이며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를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여자들의 거울을 모아 만든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리 거울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아주 잘 닦은 평평한 구리 거울을 썼습니다. 여자들은 거울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커다란 제단에 희생 제물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막은 넓은 뜰 한쪽 끝에 서 있었습니다. 나무 받침대, 성막 기둥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에는 모두 금박이 입혀졌습니다. 성막의 천은 푸른색, 보라색, 붉은색 모시로 짜고 천사를 수놓은 것이었습니다. 천은 황금못으로 고정시켰고 그 위에는 비가 새지 않도록 당시 사람들이 천막을 만들던 재료인 염소 가죽을 덮었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성막은 휘장이나 너울을 늘어뜨려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바깥방은 성소라고 불리는 곳으로 여기에는 가지가 7개인 황금 등잔대가 놓여졌습니다. 이 등불은 밤이고 낮이고 꺼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예배가 그칠 데가 없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등잔대 맞은편에는 황금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빵이 놓여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뀌는 12개의 빵은 진설병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방 한가운데는 황금 제단이 있는데 이곳에서 향을 태웠습니다. 향의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의 기도를 나타내었습니다.
안쪽 방은 지성소, 즉 거룩하고도 거룩한 곳이라고 불려졌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는 나무로 만들고 안팎에다 금을 입힌 것이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손수 십계명을 쓰신 돌판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법궤의 뚜껑은 성막의 성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위에는 서로 마주보며 뚜껑 한복판을 향해 날개를 편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뚜껑 한복판은 속죄판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시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속죄판이란 이름은 잘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판 바로 위에 비치는 영광된 빛으로 하나님의 집에 와 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법궤의 모서리에는 황금고리가 있고 황금고리에는 황금채가 꿰어져 있어서 운반하기 좋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게 될 때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너울을 내려 법궤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족은 법궤와 황금 탁자와 황금 등잔대 그리고 향 피우는 제단을 어깨에 올려 운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족을 뽑으시어 제사장들을 도와 성막을 보호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휘장과 채와 성막의 다른 기구들은 마차에 실어 운반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온갖 기구가 만들어지자 모세는 성스러운 기름을 가져와 뿌렸습니다. 이 기구가 성스러운 것이며 하나님의 예배 외에는 어떤 목적에도 쓰일 수 없음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황금 탁자에 진설병을 차리고 7개의 황금 등잔대에 불을 붙이고 향의 제단에 향기로운 향을 살랐습니다. 그가 이 일을 마치자 구름이 성막을 가렸고 영광의 빛이 지성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속죄판 위에 두 황금 그룹 사이에서 빛났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늘 지성소의 그룹 사이에서 빛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와 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구름 기둥은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성막이 세워지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백성에게 시키실 일이 있을 때는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싶으실 때는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솟도록 하여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고 한 달이고 1년이고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알고 이동